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더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가도 미라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어떤 사람들을 총독인 빌라도가 처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노마나 빌라도에게 대항을 했던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섞였다는 그 일을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들거나 할 때, 그리고 생명을 잃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죄가 많아서 다치고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거야,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건 사고가 많았고 우리나라도 많은 사건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모든 나라의 사건 사고 그리고 지진 같은 재해로 많은 생명이 죽은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반복적으로 2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는 방향이라는 말이고 노에오는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일로 인하여 또는 사고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너희도 다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사는 길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3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보내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은혜와 진리의 기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릅하고 걸음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죄와 함께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AD 70년에 찢김을 당해 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7절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었고 척추가 휘어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런데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고 다른 날에 고치셨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적 행위는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렸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신 구약의 모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의 정신과 교훈을 따라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주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처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설명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만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 안식일, 곧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날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서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과 교훈은 버리고 이 안식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도 비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주일을 성수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비유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시면서 19절에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리고 21절에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비교적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여 새들이 가지에 앉아 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가루 속에 들어가 조용히 점점 전부 부풀게 하여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누룩이 들어가 맛있는 빵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삶의 방향이나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누룩과 같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여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좁은 길을 찾지도 걸어가지도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길과 문이 넓어 편안하지 않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과 문을 찾는 이가 적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쉽고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이 나오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가 지나고 나서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금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주님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고 나서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여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전 세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느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며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공부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